횟수로는 한 4년 만이고 3년여 만인 것 같아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졌을 때 멈추게 되어진 이 성찬 예식을 비로소 오늘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는요, 매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성찬 예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도 그 어떤 행사로서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에 앞으로 당분간은요,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 예식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교회에 반드시 행하라고 명하신 두 개의 예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세례식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세례를 받는 성도님이 이제 신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그날 세례식에 대해서 세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세례식,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죠. 그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계속 나를 기념하라는 그 당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성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함께 먹던 음식 재료의 이 무교병과 이 포도주로 이렇게 구별하여 말씀하셨죠. 먼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이게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다 여기에 잘라놓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가기 편하게 해두었지만 예수님 때는 이 떡이 다 뭉쳐져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쫙 찢어가지고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찢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용하여서 옮겨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기념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걸까요? 예수님 당신을만 기념하라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념하여 알리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복음은 보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상징하면서 보여주시는 이 퍼포먼스라고 하죠. 찢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더불어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스스로도 알 뿐만 아니라 주변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를 알려면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구약의 한 절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죽음에서 넘어가다 혹은 지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은요, 출애굽기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이 출애굽 때 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은 그 강팍한 마음의 그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내놓지 않죠. 애굽의 왕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카드를 하나씩 탁탁 내비춥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환란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 왕의 마음이 물러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주마 하는데 그것이 또 지나가고 나면 또 평안해지면은 다시 그 결정을 철회하게 되어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9번째까지도 번복하다가 10번째에서는 결국은 다 나가라 결정하게 되어지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처음 남자는 왕이든 평민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그날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하나의 방법을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 된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내어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그 피가 발라진 곳은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이구 지금까지 저 히브리인들이 경고한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저 하라는 거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애굽인 가운데 누군가 그 하라는 대로 그 피를 발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혈통을 보고 넘어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좌우 문 입구에 발라놓은 그 피, 그 어린 양을 잡은 그에서 난 피를 바른 그것을 보고 넘어가시겠다, 지나가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히브리인들만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넘어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백성들의 첫 태생들은 다 그날 죽게 되어집니다. 왕의 첫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그는 결국 거기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이제 이것을 너희들에게 첫날로 삼고 한 해의 첫날로 삼고 그리고 이 날이 되어지거든 기념하여서 6월절에서 행했던 그러한 양을 잡아서 너희들 제사도 지내고 그 양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과 포도주를 통해서 너희들 그날 먹는 날로 행하라 이렇게 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의 대가로 삼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절기를 다 지키는데 성경은요 6월절 이날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날인 거죠. 이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무척이나 고대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란 말이죠. 그때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이 6월절이 이제는 새날이 되어질 것이다. 새 언약이 되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날을 고대하였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기대하였는데 바로 그날이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이 너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 받아 마시고 먹고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일어나며 오순절의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행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 성만찬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친히 어린 양이 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바로 성찬 예식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인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당신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 상징되어진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졌음을 온몸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성만찬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이 삼위의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나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어지는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찢겨진 살이 내 안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만 국한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한 떡과 이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묶여짐을 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로 묶여졌다는 것은요, 성찬식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이요, 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타성해졌고 그리고 관성이 되어져서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초대교회에도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초대교회 때에는 이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달랐죠. 모였을 때 먼저 예찬식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먼저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행했던 거예요. 방법은 저마다 이러겠죠. 저는 시간대는 한 저녁 때쯤에 그 성찬 예식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모이는 시간대가. 왜냐하면 일을 했어야 하니까, 그 시대에도. 근데 일은 주로 누가 합니까? 이 가진 사람이나 지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일을 하고 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질 테니까 그 시간대에 저마다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의미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식사한 것으로 일부 남겨두어진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구별하여서 성찬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신분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부유한 정도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일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좀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먼저 기다리는 중에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기다리지를 않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기다렸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스스로 챙길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맨날 나는 준비하는데 준비해오지 않은 사람을 내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것을 나누는 것도 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하고 씻을 시간이 있습니까? 씻을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 일하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어떤 사람은 좀 먹기에 못한 그런 조금 좀 격이 떨어진 음식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그걸 한 자리에 놓고 먹으면 먼저 와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은 항상 손해받은 느낌이 나니까 오기 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기 전에. 먼저 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격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좀 어울리기에도 그 형편과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그러나 마음의 상함이 일어나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진노하죠. 진노.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하면서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기다려줄 수 없었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그 성찬 예식을 해가면서 망각하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배불리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했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 집에서 먹고 올 일이지, 여기 와서 먹고 마시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한 사람까지도 일어나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하는 성찬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 성찬 예식이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끼리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차별을 둘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다 잘라놓은 것으로 오신 분 안에서 다 먹고 마시니 이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별일까요?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빈궁한 사람과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차별, 배운 사람과 학벌이 좀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또 뭐가 있어요? 교양이 있는 사람과 교양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과의 차별. 그리고 직분자와 어떤 비직분자와의 차별이 있는 거죠. 이런 차별은 딱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끼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내가 딱히 손해보지 않을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갖고, 서로 어디 가서 뭘 먹더라도
같이 편한 사람들끼리 가서 먹고, 뭔 대화를 나누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저 사람은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같이 있으면 내가 돈을 대신 내줘야 할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벽이 떨어져.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먼저 먹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그냥 계셔도 될 뿐인데 이 불편한 이 유한한 세상으로 영원하신 분이 걸어 들어오셨고 성육신을 하셨으며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셔서 그렇게 함께 삶을 살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 없는 자에서 그러한 호의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나은 위치, 나은 상황에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다가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다 누구나 그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막상 부흥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불편할 거예요. 왜?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요. 나랑 학벌이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올 거고요. 이 교양 없는 사람도 들어올 거예요. 나는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정말 교양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정갈하게 가꾸고 의지적으로 나는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한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한 몸 의식으로 묶여졌다고 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묶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낮은 쪽에서 위를 배려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배려가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단코 자기의 무엇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합당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꺼이 나를 향해서 다가와 주셨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신을 낮추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부흥이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를 다 돌아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를 정착을 못할까? 오면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의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분위기에 나는 여기에 낄 자리가 못 되는 것 같아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그리고 우리와의 연합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과의 연합을 준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과 뜻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좀 시각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건강함이란 물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성숙되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성숙된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것이 아니고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고쳐져야 하지만 그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는 고쳐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늘 나이스하고 우리끼리 늘 보고하고 우리끼리 늘 이 교양을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몸집만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흡연실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대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 불신자를 환영하는 그런 제스처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다 나가서 바깥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교회 어떤 내부 한 구석에라도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흡연실을 따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그건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왔을 때 옷 차림새가 우리처럼 양복을 입고 말끔하게 입고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날씨가 더우면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계속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정신없는 모습으로 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뭘 모르니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환영받지 못했다면 저조차도 교회에 이렇게 목사까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강변 참미제인가 하여간 그런 게 이름이 있는데 무슨 수련회 비슷한 일일 수련회 비슷한 그런 게 교회 학생부들 모임에 제가 초청받아서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사춘기 때이기도 하고 이제 춤바람이 일어날 때였어요. 디스코가 한참 막 유행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렇게 다 앉아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전도사님이신 누구 막 찬양에 인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좀 따분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뒤에 딱 앉아서 있는데 제가 친구도 몇 명 데려갔어요. 이제 뽀봉이라고 할 만한 친구들을 데려갔는데 그때 한참 제가 막 디스코에 심취가 되어져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재미없어 보였겠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거기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그래요. 선생님 이거 디스코 타임 하면 안 돼요? 이거 재미가 없어서 제가 뒤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그랬었던가 봐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청년이 되어져서는 제가 그 교회에 신자가 되어졌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 친구는 아니고 같은 학교를 다녔던 교회를 다녔던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수진이가 우리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 망했다 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달라요. 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 시각에서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던 그 친구의 시각에서의 김수진이는 교회를 망쳐먹을 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물러나게 만들고 교회를 죄악된 가운데로 이끌고 근데 놀라운군요. 그렇게 말한 그 친구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얼마 전에 소식 들었어요. 교회를 망쳐먹을 거라고 했던 김수진이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섭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단번에 자라지가 않아요.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제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저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인도해주고 오래 참고 봐도 못 본 척 해주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주고 하는 그런 지난한 세월 가운데 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다가가 주지 않는다면, 용납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해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다가갈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 다가갈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 당부는 있어요. 성찬 예식에 모두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나 교회 법상 세례식을 행했던 분만 한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